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또 어떤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삶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단지 믿음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지를 매일같이 기대하는 삶으로 그렇게 좀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안함과 또 그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육체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푹 쉬니까 빨리 낫더라고요. 한 뉴스에서요, 요즘 세대들은 40%가 번아웃, 그리고 65%가 심한 스트레스, 또 30%가 무기력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높은 성취에 대한 압박감, 또 남들과 비교하고 대면 관계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요즘 세대들이요, 여러 가지 온라인 소통 문화 때문에 SNS, 그러니까 뭐 문자라든가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안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허세 섞인 성취를 보고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든 증명하겠다라는 그 압박감으로 피로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계속 잘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이 현 세대의 정신 상태를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 육체적인 아픔으로 폭발하게 돼요. 뭐 여기에는 저보다 윗세대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이 어릴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우울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또 뭐 공황장애라든가 마음의 병을 얻은 친구들이 우리가 살 때보다 어릴 때보다 훨씬 많잖아요. 아마도 현 시대에서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 잘 살아야 된다는, 성공해야 된다는, 물질이 많아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압박감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은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게 나를 증명하는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상의 공간에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절하게 사투를 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세련된 취향이라는 조건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자격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역설적이게도 현 시대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염려 속에서 조급해합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는데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동굴 속으로 숨어버려요. 자격 없는 나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늘 무엇인가 내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겠지, 칭찬하시겠지 라면서 뭔가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내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또는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만큼 위축돼요. 만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노력으로
휘장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네 자신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자아라는 휘장을 오히려 찢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통해서만이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한 가지도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본래 인간은 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다고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흔히 이야기해요.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나의 어떤 공부 여러 가지 것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소는요,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의 시대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성전에 존재하는 곳이에요. 성전에 있는 한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는 장소예요.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꾼 배실로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었어요. 가로막은 커튼이 있었어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지성소로 접근하기는 것을 금지하는, 오지 말라고 표시해 놓은 거였어요. 죄인된 인간이 즉 선하신 하나님께 계신 그 지성소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준엄한 경고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19절에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담대하게 죽임을 당할 걱정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끝까지 죄인인 거고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가 이 사실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성소에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추측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희망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열려진 그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아주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은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전엔 없었던 길이에요. 누구도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던 길이에요. 찾는다고 찾아지는 길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아라는 휘장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서 고백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가문과 학벌과 열심이라는 휘장을 두르고 있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라고 착각했어요.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믿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어떻다라고 말해요? 더러운 옷이래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도덕적으로든 지식이든 명예로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은, 인간적인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 도덕적인 삶 또는 탁월한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을 때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만들어진 그 길 위에서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요, 나의 의로움이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고는 누구도 그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찾아 헤매며 행함으로 또 도덕적으로 지혜로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얻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나의 의, 또 내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제사장, 즉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휘장은 찢어졌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정작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위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참 마음이 뭐냐면 이전에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깨끗해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앞에서 말한 그 참 마음을 얻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된 것이라는 확신을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됐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죽을 육체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의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 자아와 자랑,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인간적인 연약함과 미련함을 공격해서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저한테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부터 우리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나는 성경을 뭐 10장 읽을 거야. 이러한 결심과 이러한 행위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니까요. 작심삼일 여러분 수도 없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역사하신 믿으신 분,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으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또는 내 결심, 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 항상 경험하잖아요. 정말 수도 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작정하고 결심하지만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말 그대로 작심삼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만족과 내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손에 꼭 쥐고 있었던 내 인생의 운전대, 내 인생의 핸들을 나는 이제 놓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에 맡겨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을 갖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또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겠죠.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 두려울 정도예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겁내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자,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너는 그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 때문에, 이방 민족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그 세상의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도 끝끝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혼자 있으면 흔들리고 갈등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동역자를 주셨어요. 내가 혼자 있으면 시험에 들고 갈등을 겪고 어려울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CCTV 주신 거 아니고요. 동역자를 주셨어요.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24절 25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죽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혼자가 있었던 사람들은 나를 보겠죠.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별 오만 가지 생각 다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아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어쩌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보다 지금이 그러한 교제가 더 필요해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그리고 지금보다는 이 이후가 훨씬 더 그런 교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라는 건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요. 그때는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위협을 당한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사탄의 공격이 정말 최고조에 다다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만들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사탄의 자기의 계획에 넘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무섭게 공격하고 곧 죽일 것처럼 몰아붙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격렬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를 쓸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그 당시보다 지금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 게 훨씬 많잖아요. 뭐 예수님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컴퓨터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무슨 즐거운 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노래방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우리는 유혹을 당하기가 쉬워요. 물론 지금보다도 이 이유가 훨씬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무섭고 겁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흩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당하면 너무도 쉽게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보세요.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 모이지 않는 게 뭐라고 말해요? 습관이래요. 습관. 그거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뭔가 누군가가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건들고 내 지식이나 경험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불편하면 포기해요. 공동체를 버려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의 관습에 빠져서 세상을 쫓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선한 행실을 격려하고 권면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전보다도 더욱더 심하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우리 지금 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의 습관을 거절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이기를 어렵게 할 때 우리는 서로 선한 행실로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만 구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서로의 약함을 담당해주고 감당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건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포기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내려놓을 때 오히려 나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나의 것을 포기할 때 오히려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행할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으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 가운데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힘든 것들, 또 내 지식과 경험과 자아와 만족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자리를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이 그 자리에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체면과 의로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새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자아라는 휘장 뒤에 숨어서 불안과 염려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회 문을 나설 때엔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려 주셨음을 믿고 나의 상한 마음, 괴롭고 슬픈 마음, 육체의 질병과 고통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밑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